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구찬송가는 155장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 영광 16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오늘 본문은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11명의 그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는데요. 이 여자들 앞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어디에 두는지를 확인한 후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바로 앞절인 55절로 5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게 되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굴을 파고 무덤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시체를 두었는데, 바로 그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 입구가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모습, 곧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를 말하는데요.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곳에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또 근심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일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되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누가 훔쳐갔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곧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이고, 증거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라고 말씀함으로써,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인들에게도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으며 또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 곧 성도들에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여러 여인들이 이 사실을 목격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사도들의 모습인데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보게 되면 그들의 반응은 허탄한 듯이 보였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곳을 찾아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구부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놀랍게 여기며 기이하게 여기긴 했지만 이 말은 놀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더 간구하고 또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 그 놀라우신 소식이 증거된 그때의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미리부터 확인하고 기대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그 죽은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예고가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가르쳐 주셨음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요동치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살아나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고, 설령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낙담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은 이후에도 그분에게 최소한의 이유를 갖추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전에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기억할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지금 놀라운 신비적인 그런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를 통해 실제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돌이 입구에서 비껴져 나가 있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들이 많은 지식과 또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너무나 당황해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을 때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만 들려주셨지만, 그리고 빈 무덤만 보여주셨지만, 이제 뒤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그냥 간접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보아도 이들의 모습은 변치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의 마음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으며, 그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위로도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누구시며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셨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드디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대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 대속의 죽으심이었으며,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은 바로 우리의 그 죄값이 완전히 처리되었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확증적인 사건이며,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그들이 확신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를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 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또 사단의 공격과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무디어져 있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오늘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는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없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과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일으킴을 받고 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될 때 또 온전히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활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며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부활주일 이 새벽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고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그 기업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미하고 또 높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믿음의 군대에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또 온전히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노년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하사 주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영원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며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